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는다면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지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참 좋은데요. 잠언서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을 여러분들께서 읽는다면 시편 기자들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주제들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주제들과 견줄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제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아무도 그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바로 며칠 전이죠. 그들이 사랑하는 스승으로 여겼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바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썼죠. 이 모세의 글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모든 선지자의 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그리고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다른 선지자의 글들도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쓰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구금되어 있게 되는데요. 구금되어 있는 중에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 사역을 하던 벨릭스 그리고 그의 후임자 베스도, 유대 왕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딸인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할 수 있는 조류의 찬스를 얻습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25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가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그 당시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과 유대 땅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 그 당시에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를 만나러 온 이 관직자들이 우리도 바울을 만나고 싶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법정으로 소환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법정으로 소환됐을 때에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서류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자, 그때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로마와 유대의 정치, 종교,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바울은 성경의 주제를 전하였습니다.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것.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성경의 주제이다.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이다, 이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글의 핵심 주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인 바울 역시도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베스도, 유대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하였습니다.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헤롯 아그리빠 유대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이 접견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반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앞에 서 있는 소위 높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쇠사슬에는 묶여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죄인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영적 노예의 이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앞에서 바울이 섰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주변 잡기와 세상의 잡음과 소음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이미 강도질 당하고 있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다시 오시기 직전에 세상의 상황을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잔잔한 호숫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적신호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마다 순탄하게 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갈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파도가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군중들 앞에서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마음은 두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이 있다. 또 한 곳은 키드니입니다. 키드니.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있는 그 키드니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깊은 곳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그 키드니를 찌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갈등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해서 그들이 하소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강단에 서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제게 주어진 이 짧은 30여 분의 시간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키드니, 그 마음을 깊이 찔러주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고 여러분 마음 같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직 마지막 주는 아니네요. 마지막 한 달입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파고 연구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속에 영생이 담겨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 디스커버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묵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말짱 도루묵이다. 무엇을 찾으러 가셨습니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스킬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스킬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저의 인생의 선배이십니다. 학문의 선배가 되십니다. 일상생활의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사회 경험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가방끈이 정말로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스킬을,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은 삶을 좀 더 고상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 말씀 보니까 1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30세까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죄수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직후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흉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먹을 양식을 사오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가족이 70명이 내려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애굽 왕 바로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등극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인구로 인해서 나라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도시공사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받는 그 시간, 그들이 울부짖는 시간,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시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는 사이에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란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도 잊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1년 사이에 여러분이 들었던 많은 말들 중에 반복해서, 아마 수십 번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을 행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이가 무슨 얘기냐라고 물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땅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 베들레헴, 그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 백성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들은 떠나게 되죠.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급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말을 타고 간다면 대략 한 2-30분 정도면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짧은 거리입니다. 말들이 달려오고 있을 때에,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말하죠. 급히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가게 됩니다. 대략 5년에서 7년 사이를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셨다가
애굽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관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서도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11장 1절에서 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출애굽을 행한 주된 인물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한 가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와 같은 선자를 한 명을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꼭 들어라, 이 말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선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것이다, 이 말을 하였는데, 여러분, 모세 이후에 많은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있었고요, 엘리야도 있었고요, 호세아 선자도 있었고요, 수많은 선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The Prophets를 말한 것입니다. 그 유일하고 그 독특하고 하나뿐인 그 선자를 얘기한 것인데요, 모세가 말한 그 선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모세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 세상에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에게 모세는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모세로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와 두 번째 모세인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아들 게르솜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 현관문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 바른 이유 아시죠?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모세에게 누가 있다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장자 게르솜이 있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도 그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도 그날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모세도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문 현관문에 발라야만 합니다. 왜요? 모세가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현관에 바르지 아니하면 그의 아들 누가 죽는 겁니까? 게르솜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 역시도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양의 피를 그의 손에 묻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모세가 되시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은 모세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모세가 칼을 들어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게르솜이 살아났을 때에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게르솜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할 때 그 내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왜 둘이 될까요? 첫 번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딸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장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인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큰 오빠가 되시는 것이고 남성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형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과 감리교를 창시한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웨슬리 형제들이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피터 보홀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형제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피터 보홀러가 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형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인데요, 당신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웨슬리 형제에게 피터 보홀러가 당신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웨슬리는 회상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매일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들이 웨슬리 형제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그는 기도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이고 내가 선교사이고 성경을 연구했고 기도를 하였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형제가 피터 보울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피터 보울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들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해서 그들은 선교사로 미국에 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으나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착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훗날 찰스 웨슬리가 주 보혈로 나의 사심은 이란 찬양시를 썼습니다. 찬양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보혈로 나의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하늘 보자 아버지 집 겸손히 떠나신 그 뜻, 우리 주의 사랑만이 그 일을 이루셨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웨슬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보혈이 나를 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행복으로 내려오셔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영적인 자유와 육신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간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생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모든 힘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경의 주제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내신 우리 임보란 일사님과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의로하는 기도로 나가겠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이명달 목사님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우유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자녀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지자를 지나고 함께 자녀들을 들어주셔서 저의 인생의 삶 가운데 삶의 주제가 되시고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소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며 영적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경을 읽고 깨닫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